사랑의 주님, 저희들 올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다드림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의 시간, 희망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용히 주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고 내년에도 주실 축복 소망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우리가 지은 죄 회개함으로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기억과 아픔, 미움과 원망,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추한 생각들까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다드림 교회에도 많은 일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도 새 모습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오셨으며 집사, 권사, 장로님들, 새 항지원직 분자들이 세워졌으며 주일학교를 포함하여 성도 유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화 속에서 새해도 외적 분과 내적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각자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사온데,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변화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향한 다짐이 더 이상 공허한 소리와 제스처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년에는 꼭 굳은 의지와 믿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회, 정치, 경제, 교육의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든 삶을 살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았는데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주님 희망의 메시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예측에 틀리기를 원하지만 설령 그럴지 않을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도 도전도 이길 수 있으리라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해의 마지막 날 늦은 밤부터 내년 새해 첫 새벽까지 깨어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슬픔, 아픔 다 사라지고 평안히 새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실 새해 첫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입니다. 창세기 22장. 유대인들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의 날을 로시 하사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새해 첫날에. 여러분, 새해 첫날에 읽으려고 하면 너희 사업이 잘 된다 뭐 이런 거 읽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들은 놀랍게도 아들을 바치라는 이 창세기 22장을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해 첫날에 읽는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가서는 거기에는 아주 에로틱한 언어들이 많고 아주 남녀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두 성경을 새해 첫날에 읽어요. 그들이 말하는 새해 첫날은 우리가 말하는 1월 1일은 물론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을 새해 첫날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밤에 모든 가축의 초태생, 첫째는 다 죽었고 또 애굽의 장자들도 다 죽었는데,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밤에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아들의 죽음을 달라고 하시는 이 본문과 그리고 그렇게 달달한 사랑의 이야기를 읽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들이 이렇게 창세기 22장을 첫날에 읽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헌신을 다 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이전에 드렸던 헌신을 잊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요, 저도 이곳에 시간을 보내고 제가 애정을 쏟은 게 많은데 그 하나 구석구석 다 보이고요, 그 일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몸으로 기록한 것을 잊기가 참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에요. 어제의 헌신, 작년의 헌신, 지금까지의 헌신을 다 잊고 오늘 그리고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헌신을 그것도 최고로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게 바로 신년의 이 본문을 읽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드리는 것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헌신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우리가 헌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자기 혼자 하는 헌신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그분에게 대하여서 우리는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하게 되겠죠. 때로는 이런 부르심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평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제 갈등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을 때에 내 삶을 이 일에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갈등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이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은 자기 고향을 떠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적어도 25년 전에,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자라서 거의 청소년의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적어도 한 40년 전에, 45년 전에는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소망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주시고 난 뒤에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난 뒤에 그가 뭐라고 응답을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서 장작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세 동사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떠난다, 드린다, 머문다, 이렇습니다. 부르신 이를 향해서 떠나고 드리고 머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브라함은 그가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어느 자리에 정착을 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너무나
번제라는 단어가 무섭지요. 이 번제를 그냥 뭐 아들을 목사로 삼아라 그런 것도 무서워하는 세상인데, 여기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불에 태우는 짐승처럼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내가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감정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삶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런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주저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와 또 장작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아이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드려라 라고 할 때는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12절에 가서야 하나님이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늘 우리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어떤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마음 어떤지 모르겠어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 오늘도 세례문답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그러니까 바로 답이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 그랬어요. 다시 공부하고 와라 그랬어요. 철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한테 우리가 따지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모든 능력도 있는데 왜 이 일들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전제가 하나님이 철학적으로 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몰랐을까요? 아니 그가 조카와 땅 분쟁이 있을 때 너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그러면서 그 자신의 우선권을 내려놓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종교인이 되면 자기 필요나 자아 실현하는 이런 꿈꾸는 종교에서는 시험도 갈등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 의도대로 자기 욕구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르심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할까 말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도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마음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숨겨져 있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장모님 기도처럼 23년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디서 이런 지저분한 생각들이 많았을까? 어디에서 이런 악한 생각이 그냥 쑥쑥 튀어나올까? 어디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나올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 누구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냥 어디에서나 막 드러나요.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순수한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인지 그걸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으로 인하여 시험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누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자기 아들 이삭이 한번 묻습니다. 아버지, 참 이상해요. 여기에 다 장작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양이 없잖아요. 왜 양은 안 가지고 가세요? 안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아들을 달라 하는지 몰랐지만 그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도대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데리고 가야지요 라고 했더니만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때로는 시험으로 초대하셔도 그 시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빠지면 풀 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시험을 주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 시험을 해결해 주실 분도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22장을 읽고 아가스를 읽는가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함이라는 것. 부부가 서로 친밀한 사람들은 누가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끝나요. 그 누군가가 말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끝이 나는데 그것은 다 부부가 서로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가 정말 누군가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럴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덧붙여.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시험을 이겨내는 것, 이것은 오직 주님과 연합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다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깊은 신뢰로 이기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3년도에 했던 모든 헌신들을 돌아보면서 다 잊으시고 이제 24년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 최고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경외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자, 아브라함 쟤는 나를 경외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렵지요.
다들 자기가 신실하고 자기가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또 알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24년이 끝나면서 누구야 너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는 이 음성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